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부터 에스겔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시고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나의 능력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사로잡히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다. 오늘 새벽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다는 것이 단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뜨겁게 달궈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풀무불에 들어간 이런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인생이 저에게 계속 되어졌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아무도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근데 너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일어나 들로 네 발로 서서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네 발로 일어서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냥 주의 성령이 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이거 누구도 이런 얘기 못 듣겠구나,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매리니 너는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지니라. 집 밖으로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발로 일어나서 들어갔는데 무리가 너를 줄로 동여맨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식구가 줄로 동여맸는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이혼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회사에서도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려고 그러고, 줄로 동여매면은 알겠습니다. 잘 묶여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 벙어리가 되라. 그 대신에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입을 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이게 간증과 더불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단쇠의 그 광채,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그냥 이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그래서 처음부터 에스겔도 그렇게 이제 대단한 믿음이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3장까지 제가 했는데 4장에 보면은 에스겔 보고 다 이제 포로로 가서 살아야 될 인생을 미리 살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데워 먹고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고, 이게 계속 에스겔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니까 그냥 에스겔이 오라, 나는 내 영혼 더럽힌 일이 없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일을 시키냐, 어떻게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에스겔이 꽥했어요. 우리도 너무 이상한 명령을 주님이 주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오라 그러고 꽥해도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성자가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꽥해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출한 건 아니지만 기도원을 그렇게 갔는데, 부부간에 분방할 때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분방하라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가출이 기도원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뭐든지 전 해도 만세 전부터 성경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오라가 저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친구 어디 간다고 그래서 잠깐 겨울인데 갔다 왔더니 어디서 나갔다 왔냐 그러고 막 날 보고 막 다 이러시는데, 겨울인데 12시쯤 나갔다가 5시에 들어왔으니까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냥 나도 발작적으로 나도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손님이 와 계시길래 저도 이제 저 친구가 어디 간다고 그래서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근데 너무 먼 데를 혼자서 찾아가려니까 도착하니까 2시고 조금 앉아있다가 다시 떠나니까 5시예요.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무슨 중재인 취급을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부터 큰일 났다고, 뭐 내가 큰일 났다고 다 이제 이래서 제가 그때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도 차리러 안 나가고 이러면서 내가 장로님 댁에 시집을 왔는데 왜 교회를 못 나가냐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 저딴 게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이제 문 닫고 있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회개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에 써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뭐 우리 주님 여러 차례 만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못하게 하시니까 그때 저는 아주 영원히 사랑받는 아내와 며느리와 엄마가 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네 발로 나갔다가 또 네 발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데리러 와서. 아주 칼을 뽑았다가 꽂고 야곱이 앞복 나루터에서 그냥 다리를 쩔뚝거리고 해가 뜬 다음에 들어간 것처럼 정말 아무도 안 데리러 와서 네 발로 그냥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만 오라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도 들어와 계시고, 제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우리 남편도 링겔병 하나 들고 들어와 있고,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부터 나를 너가 그러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이거를요 인분불에 어떻게 떡을 구워 먹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라를 듣고 그러면은 인분을 쇠똥으로 감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4장에. 그래서 저를 인분을 쇠똥으로 감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살림을 이제 이렇게 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놀란 것 같아.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승리만 한 게 아니고 저도 가끔 가다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면은 이제 제가 매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생기기도 교양 있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손을 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가 춘향이를 이긴다고
그냥 이게 억지는 이게 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오라를 하면은 이렇게 또 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이 너무 있는 사람 안 들어주세요. 근데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벙어리가 되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이제 보냈고, 또 어떤 날은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큐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 성경책을 찢고 큐티책을 다 찢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하면은 와, 이 성령 찢는 핍박 이거는 굉장한 수준 있는 사람이나 당하는 건데 이거는 막 영화에나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의를 왜 핍박받는지 아는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그때 그냥 그래서 내가 드디어 영화에나 나오는 한 장면에 핍박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날 말씀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 남편이 잠들고 이렇게 지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도대체 앞으로 김 집사를 어떻게 쓸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잠을 잤더니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남편이 자기가 한 일이 또 잘못된 건 알지요. 이러니까 성경책을 사주고 출근을 하겠다고. 그래서 돈만 내놓으라고 내가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사주고 출근하겠다고. 그래서 이 반포에 엠마오에 가가지고 한 권 찍고 6권을 사줬어요. 무슨 톤순 성경, 헌데인의 성경 뭐 또 이제 식구 수대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하나를 안고 이제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정말 그냥 유통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기뻐할 일이 생기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생기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죽을 일이 쌓였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기뻐서 또 막 이렇게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전화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제가 병원 원장에다가 교양 있는 사람이 막 성경을 찢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막 그 교회까지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 남편 점점 헷갈리게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고 나가도 저녁이면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이혼도 안 하고 이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남편이 저녁 때 들어오면 화를 내고 갔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어서 와요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남편이 헷갈린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난 오늘 끝이다. 여러분 난 오늘 끝이다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못 감당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난 오늘 끝인데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에스겔을 묵상했어요. 18장을 이제 그날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뭐 아비의 이가 쉬다고 아들까지 쉬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천하 없는 적이라도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구원되는 건 아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이 좋고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그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언제 구원해 주실 거냐고. 그 말은 사실인데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그때 이제 가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때 구역 식구들이 남편 바람 펴요? 이러고 또 한쪽에 병원이 좀 안 돼요? 이러는데 저는 구원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들 있잖아요. 그렇게 꼭 그래야지만 구원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망하고 바람피고 이래야지만 구원 때문에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면 우리 남편의 육이 좀 무너지는 그것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겠길래 그냥 저는 이제 좀 병원이 망하는 고난이 제일 좋겠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은 참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글쎄 그렇게 기도를 눈물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이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애들 먼저 밥을 먹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 외식한다고 그랬는데 왜 밥을 먹여? 이딴 소리 안 해요. 네 그래요 항상. 토를 안 달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여자들이요 조용하라 가르치지를 말라. 그래서 여자들이 가르치지 말라 이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또 여성 목사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차별이 없지만 저는 구속사적인 묵상은 역할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역할 또 이제 또 이렇게 상사와 부하가 있으면 부하의 역할 그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역할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이따위 얘기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종을 해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에도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라고 이걸 상으로 주지 않고 벌로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사랑과 위로와 기대는 다 헛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미모가 있으니까 복종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돈 떨어져 명예 떨어져 다 외모 떨어져 그러면 인간은 정말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남편에게 이제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놨는데 하여튼 우리 남편은 두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렇게 제가 목자님들 좀 만났더니 남자 목자님들이 아주 그냥 우리는 여자한테 복종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 아내 집사님들 우리도 교회는 그냥 여자들이 남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안 올 것 같아도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너무 많아요. 남자들이 왕노릇하는 교회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제가 유교적이라 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유교적인 거 이거 저는 배격하는데 성경적인 원리하고 유교적인 게 맞는 게 많아요. 근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해야지 유교적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생명을 내놓으니까 그냥 밥 먹으라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외식 나간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밥 먹였는데 이딴 소리도 안 해요. 먹었어도 또 네 그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안 지나서나 어떻게 하면 남편을 감동시킬까 이것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큐티가 놀라운 거예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그냥.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였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간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원장님이 퇴근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대요. 혈압이 자꾸 떨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도 말하고 이랬지만은 우리 남편은 정말 철수고 저는 영이에요. 영이와 철수가 만나서 사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가 보네. 모범생끼리 모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뭔가 늘 힘이 들고 나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그냥 우리 둘이 좋았으면 정말 놀러 댕기다가 그냥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다 갖추고도 우리 남편 늘 안 되는 게 있고 그 남편을 바라보는 저는 너무 힘들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족이 없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굉장히 의롭고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의롭지만은 본인은 만족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늘 술을 마시고 술도 밖에 나가서 안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마시니까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또 힘이 들었어요. 남들이 보면 자가용 타고 다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보기에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정도 못 받는 이런 이제 괴로운 가운데서 제가 죽음에 이르는 이제 고통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아침에 밥을 한 그릇 정말 뚝딱 그냥 해치우고 그러고 나갔는데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혈압이 높은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저보고 좀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뭐랬냐면 올 거 없다고 내가 집에 갈 거라고 내가 인삼 처먹은 게 잘못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걸리냐고 지금 이제 링겔 맞으면 얼마나 걸리냐고 1시간은 넘게 걸린다고 그래서 평소에 또 아파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전하려고 또 차도 없는데 총알같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잖아요. 남편이 처음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막 관심을 표해야 될 것 같아서 늘 아픈 사람은 저지 남편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그냥 아주 체격이 그냥 건장하고 그냥 저는 그냥 요만하고 그냥 이러니까 아니 내가 아파야지 자기가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병원이 망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병은 곤란해요. 하나님 병원은 망했다가도 우리가 다시 취직하고 살 수 있으니까 저도 누울 자리를 보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제 사랑 전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원장방 옆에 자기 방에 이제 딱 누워 있으면서 저를 딱 보더니 기도해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죽을 병도 아니고 병원도 안 망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줘 그러지? 그래서 그냥 너무 겉으로 좋지만 또 그걸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또 이제 시끄럽다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식구들한테 원장님이 기도해달라 그랬다고 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들어와서 남편을 자꾸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해도 안 되고 안 들리게 작은 소리로 해도 안 되고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 칼끝 위에 물방울 그렇게 제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데 안지레 많고 사람은 서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뿌려야 되는 거는 저의 어제 오늘 아침의 얘기는 이게 다 처절한 말씀 묵상이에요. 그냥 뭐 은혜 받으려고 이 정도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큐티가 안 되는 거는 그 처절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배가 불러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너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참 인생에 감사한 것 같아요. 나도 왜 묵상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묵상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런지 정말 이 묵상이 잘 돼요. 그래서 힘든 사람 오라고 제가 하도 초청을 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오시니까 그렇지 이곳은 요 가까운 데서 모이니까 여기 실리콘밸리에 너무
부유한 분들만 모셔서 오셨기 때문에 묵상이 좀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했더니 여러분들은 저의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그 모범생적인 걸 다 닮아서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시작을 하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정말 착한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도 늘 이제 하고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도 다 갖췄으니까 그렇게 그 듣기가 힘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있고, 대한민국의 3천만 명 중에 자기 같은 남편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이 이제 무너지지를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남편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뭐든지 남편이 저보다 나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부지런하고 의롭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게 정말 이게 복이다. 저 사람이 먼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게 먼저 믿었지, 그런 생각을 이제 늘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불신자하고 했으면은 저 때문에 빨리 구원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 아들로서 또 알 거 모를 거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이니까 그 우리 거기 시댁에서 늘 당회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기 그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이렇게 있고, 뭐 그냥 뭐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왜 골프는 치냐, 교회는 왜 크게 지냐, 이게 많아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런 뉴스는 좀 딱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뉴스는 딱 또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혈압이 자꾸 이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밤중 12시쯤에 하다못해 저기 머리 CT도 이제 또 그때 이제 근처 가서 다 찍고, 간 기능 검사, 피 검사도 하고 체스트도 찍고,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혈압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밤중 12시에 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기고, 거기서 자기가 의사니까 내가 이거저거 다 해봤다, 그냥 내가 지금 안 한 거는, 자기가 위장이 아주 튼튼하니까 복부 검사만 안 했는데 복부 CT를 찍어봐라, 이렇게 오더를 이제 탁 내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CT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 의사들이 그냥 막 너무나 황급히 놀라서 저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CT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줄도 모르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간동맥이 왜 파열이 되냐 그랬더니 간암 말기가 돼서 저절로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이상한 게, 우리 집에는 간으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다음 이 사람은 완전주의가 있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늘 이렇게 이제 피를 보잖아요, 그죠? 산모들 늘 하혈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간염 복균자가 많기 때문에 언제 전염될지 모른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간 기능 검사를, 피 검사를 꼬박꼬박 했어요. 우리 아무도 안 했는데 꼬박꼬박 하고, 우리는 산부인과하고 신생아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시약이 아주 신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선한 시약을 가져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 기능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사람이 뭐 수술을 해도 완전 무결하게 하고 수혈을 그냥 못할까 봐
언제나 피를 비축하지만 더 위급한 환자가 올까봐 저보고, 이 병원의 기사는 병원 때문에 있는 거니까 저보고 한 번도 그 차를 타지 말라고, 병원에. 그런 일이 5년에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도 우리는 그 차 아무도 못 타요.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글쎄 이렇게 이제 급성 간암 말기가 돼서 간동맥이 저절로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침까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나도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고, 우리 남편의 구원은 어떡하나. 내가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이 구원은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중환자실에 한쪽에는 수혈, 한쪽에는 이제 산소호흡기,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제가 울부짖으면서 얘기했어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나는 아이들 데리고 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냥 무슨 전혀 자기가 얻어내리고 이거 해라 저기 하라 하더니 그 병명을 딱 듣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성경 구절로 대답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예수 헛 믿었잖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에 저를 그냥 첩처럼 무시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부모님하고 아이들밖에 모르더니 그때부터 저밖에 모릅디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경제권도 안 주고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다 자기 혼자서 하는데, 그냥 저한테 그냥 이거 열쇠는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이러면서 그냥 착착착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는 거죠 저한테. 그거를 본 우리 또 이 식구들은 저를 막 불러내가지고, 철이 없고 경솔에도 분수가 있지, 아니 왜 병명을 얘기해서 살소망을 끊냐고 저한테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끌려가도 구제를 준다 그랬잖아요, 말할 거. 근데 저는 그게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제 맨 끝에 세대껏이 이렇게 제일 막내뻘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는데요. 이 남편이 구원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시는데요? 저보다 누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데요? 이건 다 지금 팩트잖아요. 갑자기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무도 말씀 못 하셨어요. 그 중환자실에 뛰어들어온 저는 그날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사진 찍어 두셨는데, 수십 베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다 오늘 내일 하는데 한 베드도 구원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베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만 지금 거기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지 구원을 다 액세서리로 생각하는구나. 옆에는 돌쟁이, 옆에는 또 한갑 노인이었는데, 근데 저는 중환자실에서 저를 내쫓아내려고 해도 저는 이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구원이 안 되면 저는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붙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를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헐떡거리면서. 그런데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도 와서 닿질 않아요. 그게 입으로 하는 얘기가. 그게 와서 닿질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이제 의사가 오니까
이래요. 의사한테.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약하니까 여기서 밤새면 쓰러진대. 자기가 지금 죽을 뻔 걸렸는데 제가 밤새면 쓰러진대. 내보내달래요. 예. 제가 안 나가죠. 예. 그리고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간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의사들이 저를 의사 가운을 입혀줬어요. 이제 다른 환자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입혀줬어요. 예, 저를 내보내달라고 그러더니 제가 계속 또 거기 서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누가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오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갖다 주라고. 의자를 갖다 주라. 우리가 야뽕나루터에서 영과 육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지금 저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 남편은 제 걱정만 하고, 예, 아주 쓰러진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걱정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을 지금 이제 하는데 이제 5시쯤 되니까 목사님이 안 오시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돼서 사부 예배 끝나고 그때 이제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분 지났는데 또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순간 그냥 성령께서 사부 예배가 가기 전에 남편이 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5시 그 반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러 갔죠. 예.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어저께까지 병원에 멀쩡하게 출근했던 이 남편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놀랐지만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인가 그런데 그 큰 교회에 갑자기 설교를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보는 어린 부목사님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부목사님이 7시쯤 도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두 중환자실에 모였어요. 아침에 천사들이 간호사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남편 보고 그냥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손목을 딱 잡자마자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서셨어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냥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만한 남편이 한 번도 누구에게 머리도 안 숙여본 남편이 처음 보는 그 부목사님한테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직업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80년대 또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하 제한을 하고 모두가 다 가족계획 지정병원이라서 무자식 상팔자, 한 자식 낳아 잘 기르자, 낙태가 성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했는데 개인 병원을 하고 나니까 그게 뭐 아무도 가책이 없어요. 나라가 그걸 장려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장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로 환자가 많이 오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자기는 괴로운데 나는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더 괴로워서 성경을 찍고 이제 그랬던 거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병원도 잘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지만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처음 본 우리 모든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글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계란이 5개 중에 하나가 썩어도 그것으로 만든 빵을 우리는 못 먹는다고
10,000개 중에 하나가 썩었어도 우리는 알고는 그 빵을 못 먹는다고.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고. 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예.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그때까지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구원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그때가 45살이거든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우러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가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모든 식구들한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자기 같은 남편 없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너무 핍박을 했는데 용서하라고 자기를. 예. 용서하라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용서하시라고. 또 우리 시댁 식구들 앞에는 내가 미워서 비판한 게 아니고 다 사랑해서 비판했다고 용서하시라고. 다 돌아가면서 정확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12시에 이 수요일과 산소호흡기를 뗄 거니까 나를 알지? 예,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 병원비 내줄 사람 없을까 봐요. 예. 그런데 그리고 병원에서 할 일을 뭘 또 시켰어요. 전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명령을 순종했어요. 예. 구원이 안 됐을 때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구원이 됐기 때문에 남편의 명령을 듣고 우리 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이 병원은 그냥 모든 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서 이제 수술 환자 한 사람 퇴원만 하면 되고 병원에 완전히 갈 사람처럼 정리를 다 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말한 대로 순종을 해서 1시간 만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1시간 동안 평생에 못한 전도를 그때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전도하셔야 되는, 자기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제가 돌아왔더니 그냥 저를 보고 그냥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큰 일은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해 준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잘했다고 3번을 칭찬을 했는데, 이제 기가 막힌 그거 저를 평생 회개케 하는 말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죽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는 소풍 가는 거예요. 원족 가는 거예요. 사실 그 병원 개업하고 그 8년쯤 환자가 많고 밤에는 산모가 와서 계속 깨고 밤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외래가 있고, 그리고 어디 회의에 한 번을 나갈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왜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제 나를 두고 가는 게 이 사람은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면은 자기 장례식을 내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미안하다는 거예요. 장례식 걱정하지 말고 이 다 이렇게 휴가들을 그때가 명절 전이었기 때문에 휴가 반납시키고 사무장하고 자기 장례식 잘 하라고.
하나도 떨 거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잘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쓰러진 다음서부터 갈 때까지의 이제 그 모습을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리마인드를 해볼 때,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죽음의 선고를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제 생각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큐티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얄팍하고, 저렇게 나만 생각하는 남편을 놓고 나는 날마다 이혼 생각만 하고 죽을 생각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얄팍한 건가. 내가 뭘 믿는다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평생 제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진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고쳐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는 그 결혼을 지켜야 되고, 내가 아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 남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34년을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어제 오늘 들은 말씀하고 이건 정말 너무나 반전이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이렇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바람도 안 폈죠. 그게 사실인 건데, 저는 우리 남편이 진짜 바람 좀 안 피나 이게 소원이고, 그 죄를 좀 지으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가지고, 죄가 없어서 저렇게 지금 이 사람이 의롭구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을 뿐더러 안 바뀔 사람도 없을, 그 바뀌기 때문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는 저의 남편을 보고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지금 없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정을 지금 이제 돌이키는 그 역할로 우리 남편이 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10시에 그 7시에 영접을 하고 제가 병원에 갔다 오고 그냥 너무너무 잘했다고 3번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10시에 뇌사 상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 집에 간다고 인삼차 먹은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가게 할 수가 없어서 앰뷸런스 타고 한소호흡기 달고 이제 막 집으로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 아파트 5층인데 5층까지 저기 남편을 이제 같이 와가지고 진짜 자기 말대로 12시에 천국 간 거 있죠.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살아났다고 그래야 간증이지. 제가 그 전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장례식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아파트 5층에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싫이 근조등을 밝혀놓고 그냥 정말 나가보다 이거 그냥 그 아파트 주민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보게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명을 내놨는데 그런 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루 만에 버려 있던 자리에 지금 이제 남편의 시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오니까
구원받은 건 절로 가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아니 어렸을 땐 고아로 살게 하더니 이제 저를 또 과부까지 만드시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 30대인데 어떻게 남편을 데려가시냐고. 남편이 능력자고 남편이 건강하고, 그런데 왜 남편 데려가시고 내 생명 걷어가라고 그랬지, 언제 남편 데려가 달라고 그랬냐. 하나님 기도를 거꾸로 들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았지만 정신이 이제 혹간대 그러면서 그날 병원에서 큐티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문가비에 큐티책하고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데, 이사만 가도 큐티를 안 하고 여행만 가도 큐티를 안 하는데, 제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성경을 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줘서 생명을 내놨는데, 남편의 이 간 사건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아무데나 핀 게 아니고 그때 이게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읽은 에스겔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가 모두가 같이 보는 큐티 본문에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거를 지금 뭐 일일이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하겠느냐. 그런데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해도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해서 죽는 것도 공평하고, 악인이 한 가지 의를 행해서 사는 것도 공평하다. 근데 너희는 왜 자꾸 불공평하다고 하냐, 하나님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한 가지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러니까 의인이 한 가지 악,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죽는 것도 공평하고.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이 장로님께서 위암이 걸리셔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예수님 욕을 하고 그렇게 가셨다 얘기를 들었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우리 남편이 교회를 지금 안 나갔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사는 것도 공평하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같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자꾸 공평치 않다 하느냐.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했더니, 공평하다, 너는 왜 공평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너는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남편이 예수 없이 죽는 자가 아니었지 않는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지만은 이제 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네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거를 믿어야지. 왜 지금 구원받았는데 넌 죽고자 하느냐고. 하나님의 엄마처럼 그냥 내 질문 답을 다 해주시고, 그날 큐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사형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장례식에서 또 이렇게 장례식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서 이 자립신앙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때 살아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남편이 간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 세팅이었구나. 이러니까 누구는 남편이 가서 10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뭐 적어도 또 몇 달 동안은 난 죽겠다 이러는데, 제가 하루 만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진짜, 그리고 워낙 남편이 저를 또 힘들게 하기도 해서, 정말 남편이 가서 좋아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내가 남편을 생명을 내놨는데 아니 저보다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확증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제 이렇게 혼자 살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만큼 사명이 이제 크게 온 거죠. 그래서 그날 큐티노트에다가 남편이 갔다가 아니고 남편이 구원됐다 할렐루야 느낌표 수십 개 이렇게 제가 썼어요. 예, 이게 그렇게 큐티로 해서 한 절 한 절 인도함 받으니까 이렇게 또 암초를 넘어갔죠, 그죠? 예, 죽음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있지만은 이렇게 넘어갔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훨씬 살기 힘든 거예요. 예, 그야말로 이제 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같은 과부가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근데 그날 이제 그날 말씀으로 완전히 확증이 됐고 그 다음 19장은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왜 바벨론 그발강가에 사로잡혔는데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는 것. 제가 문자적으로 과부가 됐잖아요 그날. 그래서 이 아들들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서 애굽에 끌고 가서 그들의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날 글쎄 제가 문자적으로 과부가 되었는데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으시면 좋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성경 읽는 분 많으시네요. 다 같이 크게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을 임금교육을 시키고 젊은 사자가 되어서 식물음 크기를 배웠더니 글쎄 사람을 삼켰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남편의 죄악상이 여기 딱 나왔죠. 예, 진짜 우리 남편도 왕자 교육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가 죄를 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교육 잘 받아가지고 그냥 의사 돼가지고 관행을 쫓아서 산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남편 특별한 죄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글쎄 그 죄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남편이었다. 내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남편 최고라고 자랑질만 하고 댕겼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남편은 구원받을 만했다 이랬는데 이 죄악상이 나왔는데 그 남편이 갔지만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다 죽었지만은 제 남편도 죽었지만은 이 권세 잡은 자의 홀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홀과 비교되는 가지는 이 땅에 없다. 이 얘기는 너는 이미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죠.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남편에 간 사건에 제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은 남편이 가자마자 지게꾼이라도 남편은 또 있어야 된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불순종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무시하고 가면은 또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남편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전부 다 또 따라 죽어야 된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거는 이 세상에 그 예수님과 비교되는 가지는 없도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뭐라고 썼냐 하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과부가 된 이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이제 나의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고 썼어요. 과연 34년 동안 힘든 일 많았지만은 과부보다 더 힘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대로 믿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람 삼킨 죄 말고도 와, 우리 남편의 죄가 그냥 그대로 20장에 쫙 나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가? 그 죄악상이 20장에 쫙 나왔는데 그게 다 제 남편의 얘기예요. 근데 그 6절에 보면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약속의 자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쭉 읽어보면은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규례를 알게 하였는데 12절에도 안식일을 주었는데 13절에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고 또 마음으로 우상을 쫓고 또 눈으로 우상을 쫓고 또 18절에는 열조의 율례를 쫓으며 우리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늘 산소에 가서 기도는 안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절.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건데 열조 율례를 쫓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었는데 안식일을 더럽혔다가 너무너무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키고 주일에 날마다 병원을 열어놓더니 딱 안식일 12시에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저는 우리 남편이 구원이 되었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됐지만.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서 목사님, 사모님 오면 아이 받아주니까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누가 받아주냐요. 그 또 뭐 들은 풍월이 있어서 맨날 그러고 장자를 또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더럽혔대요.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와이프들이 자녀 학교 보내는데 이건 남편이 그냥 애들 다 사립학교 보내고 막 이건 다 거꾸로 됐어요. 조상의 율례를 쫓고 자녀를 그 화제로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산 무성한 나무로 너희들을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28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가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를 보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렸다. 그 내가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성한 나무를 보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렸다고 그냥 저 환자한테 이제 돈을 받으면 세지폐 있잖아요. 빠따라시라고 그러잖아요. 세지폐만 보면 그걸 또 딱 모아놓고는 저보고 헌금하라고 주는 거 있죠. 이거 경록케 하는 제물이잖아요.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낙태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니까 이제 세지폐가 있으면 저보고 이거 헌금하라고 주는 거죠. 절기 헌금 뭐. 그리고 영화원의 이사가 돼가지고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거 있죠. 그 영화원 이사가 돼. 이 경록케 하는 제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냥 자기 죄를 보기가 너무 어렵고 진짜 이걸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나는 아무래도 이 불교의 목탁 소리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아주 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마 자기 죄의식이 많아서 나는 불교를 믿어야 되겠나 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런 모든 죄악을 다 열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껴보아 내 이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고. 광야에서 내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너를 멸하지 아니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선생님 내가 예수에서 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우리 집이 바로 교회 옆집이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와서 영접하고 가서 그 남편의 구원 소문이 퍼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 평소에 못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제가 기도하고 11조하고 안 한 게 없어요.
난 남편이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셨는데 그냥 제가 병원 바로 옆에 살아요. 아니죠. 교회 옆에 살아요. 그래서 젊은 여자, 이 30대 여자 남편이 갑자기 갔다고 그러니까 온 교인이 궁금해요. 그래서 왔다가 다 들린 거예요, 우리 집을. 예. 그래서 저 교회도 못 나갔는데 문상객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가깝기가 오리집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사로 집에 다 문상 갔는데 나사로 보러 간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내 이름 때문에 네 남편이 약속의 자녀였는데 아껴보아 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용이 막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큐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까? 보통 때 20장 1절부터 3절 아주 중요하니까 좀 읽으셔야 되겠어요.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이걸 다 지금 못 건드렸는데요. 8장에 보면은 제6년 6월 5일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단무스와 동방태양을 섬기는지 성전의 그 더러운 모습을 장로 7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큰일 난다. 이제 전쟁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들 70명이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8장에서 20장까지 딱 1년 지났어요. 드디어 함락됐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서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고 이 얘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냐 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갑자기 남편이 갔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갑자기 부도가 났는데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제가 평소에 그 5년도 더 전서부터 큐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그냥 딱 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지요. 막상 문제가 생기고 성경을 읽으려면은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장차받을 환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두어 사람이 그것도 망하니까 와가지고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죽겠다. 죄 많이 짓고 근데 그러기는 나야가라 복포가 거꾸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큐티도 우리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말씀 보는 거를 보여주고 가야 아이들도 정말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24장에 가니까 아주 나하고 똑같은 일을 에스겔 선지자가 당했어요. 1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요 또 미워하는도 아니고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가겠대요. 근데 넌 슬퍼하지 말래요. 그런데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대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했대요. 이게 바로 큐티예요.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거. 아내가 죽었는데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이 이러는 거. 아유, 에스겔 아내가 죽은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제가 아무리 간증해도 아니 목사님 간증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래? 예, 현대 교인의 가장 교만한 거는 남의 간증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남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죠. 예,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으로 대답하면 그걸로 정말 대쪽해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그날 말씀으로 대답하고 상담하고 처방하고 다른 인간의 말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성소가 너희 세력의 영광이고 기쁨이냐?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면서 와서 예배드리냐? 그렇게 성전이 아낌이 되니 그런데 내가 더럽힐 거고 너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에스겔 아내를 데려갔을 적에는 너희의 자녀는 그것도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교회도 엄마 부모들 혼자 댕겨요. 애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요. 입시생 기도회도 다 부모들만 와. 애들은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학 가고 카이스트 가가지고 지금 이제 다들 자살을 하고 그냥 뭐 또 결혼해서 이혼하고 그 똑똑한 자녀들이 또 뭐 동성애하고 그러니까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22절에 그냥 나중에 에스겔이 당한 건 너희들 똑같이 당하고 바라보고 탄식할 거다. 24절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것이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전한 방식으로 하는 큐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여전한 방식대로 큐티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데려갔는데 우리 남편도 유대인의 인력으로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데려간 문자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저한테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피했던 자들이 에스겔 귀에 들려서 내 자녀가 사로잡혔다고 막 에스겔한테 와서 이제 그 일을 들리니까 그날에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사로잡혔다고 정말 제 귀에다가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제가 글쎄 왜 또 교회 집에서 장례식을 했겠어요? 이것도 만세 전부터 이 세팅인데 교회 사람들이 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있잖아요. 교양이 있는데 그날 18장 에스겔 18장 말씀으로 그 해석해 주셨잖아요. 해석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문상 온 사람한테 우리 남편이 구원됐다 그러면서 막 에스겔 18장을 읽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저보고 돌았다고 이제 남편이 가더니 돌았다 그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래 그러는데 또 믿음 있는 사람 어머 그동안 신학하셨어요? 이러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저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래서 두 번째 날 온 사람한테는 또 18장 19장 세 번째 날 온 사람은 18, 19, 20
그러니까 24장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문상으로 오는데 이걸로 계속 제가 큐티 간증을 하니까 글쎄 전부 다 저보고 우리 신우 데려올 테니까 이 간증해줘. 또 그냥 무슨 뭐 이모 데리고 동생 데리고 올 테니까 간증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간 그날부터 사명으로 돌입을 해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위로받는 자 입장에서 간증이 막 대여섯 시간 지금 걸려도 부족한데 너무 한 사람 놓고 하기가 입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했어요. 예. 그러면서 처음 봤다고 저 젊은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 갔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하루도 병간호하는 시간을 쓰는 게 아까우셔가지고 그때부터 사명으로 돌입해서 이날 입대까지 한 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우리는 교회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일을 겪으면 굉장히 좀 위로가 되잖아. 근데 대선지자 에스겔이 내가 발바닥도 못 따라갈 대선지자 에스겔이 나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제가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나는 큐티를 해온 입장에서 이거는 뭐 내가 불평을 할 거리가 하나도 안 되고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게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그날부터 제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벙어리로 살다가 그날에 입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간 최악의 슬픈 사건에서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장까지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4장까지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이뤄내신 주님은 25장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이 두로, 예,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 큐티하는데 두로는 무려 76절에 걸쳐서 이렇게 정말 그 예언을 하고 심판을 예고를 하는데 이 두로가 해안가에 있는 최고의 부자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두로 큐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산호세의 유비전 교회를 왔다 이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심판받을 거 다 심판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우리 엄마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변소 청소하다 가셨지만은 저도 한 사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더니 지금 이제 10,000명도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 교회에 그 10,000명 훨씬 넘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여러분들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의 구원을 향해서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큐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33장에 또 파수꾼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가고 또 피아노 선생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갈까 봐 주님이 넌 이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너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피값을 내게 찾겠다. 3장에 나온 얘기를 또 33장에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34장에는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랬는데 이 집사 주제에 저는 그 칼세미나 사랑의 칼세미나 강사로 갔어요. 들으러 간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강사로 가고 또 이제 뭐 두레스도원의 목사님 사모님 뭐 이런 사역자들 이 강사로 가게 되고 또 이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제가 그냥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 되는데 형제들이 그렇게 반목을 하다가 결국 다 망하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다 망한 형제들이 망하니까 하나가 되는 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다 망해야지 하나가 돼. 그러니까 망하기 전까지 다 가만 기다리시면 돼. 이렇게 너무 화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망하면 저절로 하나가 되더라고. 우리들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에스겔 성전을 지어가는데 에스겔 성전은요 천국 성전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근데 제가 43장에 우리들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날 43장 본문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2절에 동편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이 성전 지으면서 영광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휘문고등학교를 쓰는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우리들 교회가 쓰는 문이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도 그냥 다 이건 내 얘기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이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모든 전 세계 만방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사명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이 1장부터 다 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그렇게 답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6장 남았다고, 48장까지 6장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근데 47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동으로 흐르다가 이제 물이 흘러내려와서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더니 아라바 바다까지 그냥 물이 쫙 내서 강 좌우가에 물고기들이 다 살고 모두가 심히 소송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 이 그야말로 그냥 십몇 년 동안에 이 두란노에서 제가 제 책이 그냥 30권이 훨씬 넘게 나오고, 이 뭐 적용, 간증, 뭐 기도 이거 다 달아놓은 거, 늘 제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다음 CTS는 그때 체육관에서 저 식당에서 하니까 우리가 장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장비 다 가지고 와서 찍어서 설교를 내보내주고, 너무 그냥 그 활동사진처럼 그냥 팍팍팍팍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6장이 안 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12절에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다 같이, 아우 잘하시네. 약재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잎사귀 같은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간증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공평하게 나누라. 우리들 교회만 부흥할 게 아니고 그때부터 2014년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 이거를 좀 다 알리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제 48장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성읍이다. 이렇게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숨이 턱에 찼지 않게도 48장까지 했죠. 그리고 아무리 짧게 했어도 그래도 손바닥 안에 들어오죠. 이게 제가 큐티했기 때문이에요. 큐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 교회 결론이, 내가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하나 영상은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결론이에요. 초등학교 애들, 막 1, 2학년 애들, 우리 초등부가 세 부로 나눴는데 맨 저학년 부에서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이제 읽었어요, 큐티로. 그러면 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 기도를 시킨 다음에, 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울었냐, 그 사네립의 편지를 성전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시키고, 그냥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 우린 다 저요 그러고 나가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들 교회 결론이에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원권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마을 버스, 그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는데 마을 버스 이런 거 다 타고 그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을. 엄마 아빠가 태워다 주지도 않는데, 판교도 그렇고 휘문도 그렇고 그 가장 저학년 아이들의 적용 간증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3일 동안에 제가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를 그냥 정말 그 속사포로 이렇게 대충 이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에스겔로 조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게 되면 목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내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나는 저 꼬마를 제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새싹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한 권씩 주니까 저런 그 저도 정말 그 너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땅에 여기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천국 행을 막는 게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다 같이 이 구원돼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정말 나부터 다른 사람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정말 기도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